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75절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은 24장, 25장에서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서히 자신의 때가 다가옴을 이제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시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또 이번에 이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게 되어지죠. 그 최후의 만찬이 되어지는 것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계획함이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울려져서 정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이 바로 그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확 타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쓸쓸히 홀로 남았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 성부와 성자의 대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세상은 다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로이 예수님 홀로 오직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홀로 남으신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주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었죠. 왜냐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이빨 그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묵상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각처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유월절이 다가온다. 유월절이라 하면은 저들이 물론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함께 묵습니다. 이게 무교절날, 그 유월절날. 그래서 이 유월절 다음이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음으로 여기에서 그 애굽의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음으로 그래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술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이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자, 그 유월절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말은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의 그 구실을 감당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망의 근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야. 왜? 이 백성들은 나중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뭐야? 마음이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라. 그래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바로 그날이 드디어 이 세상에 큰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3절을 보면 그때에 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그 간정에 모였느냐. 그러니까 공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야바의 그 간정에 모여서 저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언언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우리가
명절 때는 하지 말자.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럼 명절이 지나고 하든지 하자. 왜?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어떤 그걸 이제 그 이유를 대어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잡아 죽이자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잡아 죽이자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지도자라고 명합시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른다. 이들은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감기었다. 눈과 귀가 다쳤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데도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신들에게 행하던 그 모든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뭐 저런 인간이 나타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이 강팍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들의 욕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여지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도저히 못 깨닫는 이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모른다 이거 예수님을.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지금 배경이에요. 자 지금 모든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로 쫙 어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걸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음모를 다 꾸미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삽입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뭐 나사로의 친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한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매우 귀한 예, 여기에서 보면은 표현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왜 부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보고 붕괴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붕괴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가룟 유다가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이 돈을, 재정을 이 가룟 유다가 맡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기도로 이것을 거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 된다. 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매우 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수입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야 저 돈이 만약에 팔아갖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엄청난 일일 건데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그래 했겠느냐? 아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 여자에 대해서 붕괴하고 그 이 여자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 여자가 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지금 한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붕괴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왜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자, 여기에서 저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는다 이 말. 팔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있었으면은 그 일반 사람들의 1년치 품삯이 그냥 예수의 머리에서 그냥 싹 부어져서 뭐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냄새는 온통 방 안에 다 풍기겠죠. 다 날아가 버리죠. 향유가, 냄새가 끝나버린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맞다. 저걸 왜 저렇게 없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가고 있어요? 장래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서 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냐, 향유를 부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감동에 의해서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은 행동이 결국은 이 장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례를 위한 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을 때에 예수님은 없었죠.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부었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은 구제하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냐? 아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뭐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장례 이게 너무나도 귀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더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매우 귀한 향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매우 귀한 향유. 그러니까 1년치 품삯을 그냥 주를 위하여서 다 쏟아부은 거죠. 주를 위하여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볼 때에 뭘 바라볼 수 있느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자신의 1년치, 아니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해도 감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해도 감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 이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뭐요?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더 우선적이다. 더 급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지금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잘 모를 때는 이 여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는지 알 것 같으면은 내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할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경우에 얼마든지 자신을 드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만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에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깨달을 경우야, 그분의 뜻을 깨달을 경우야 매우 귀한 향유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의 가치도 없고,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향유하는 값을 부었다는 그것이 삽입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분위기가 이어져 갑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자, 14절 보면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재정을 맡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그 설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머리도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2 그렇게 똑똑한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느냐?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내려오는 설이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령 메시아로 보았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예수님을 팔고자 했나?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 메시아로 알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전적으로 믿어야 되잖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알았다면은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다 이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알았을 경우야. 그래, 똑똑한 인간, 남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출한 인간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바라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데 왜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도 행하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만약에 저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숨죽이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들에게서 모두가 다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나는 입장, 자신은 완전히 이제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어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 이 말. 그래 가룟 유다가 바라볼 때에 이게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그 와중에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 인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한 인간, 정치적인 지도자로 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어지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줘갖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잘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 넣냐, 여전히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서 버터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는 게 뭐예요?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 가룟 유다나 다 같이 뭐예요? 이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딱 단단히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어져서 이 가룟 유다는 잡아줄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만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이 주어집니다. 자, 6월절 만찬이 주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 무교절 첫날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자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이 내 때가 가까웠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에 있는 아무개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이거예요. 너 집에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시고자 하신다 하니까 그 나귀를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를 내어준 자처럼 이 사람도 자기 집을 기꺼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경외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가룟유다 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곳에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악하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은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서도 이 가룟유다는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선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 선하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룟유다처럼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하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멸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았었더니, 이때 이제 가룟유다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제자 중 3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 왜? 예수님을, 스승님을 누가 파느냐 이거요. 그럴 때 몹시 근심하여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궁금하다 이거요. 그리고 어떤 의심보다도 굉장한 근심 가운데서 걱정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을 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는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넣는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분이 다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정말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배반했다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지만은 그래서 내가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주님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느냐? 랍비요, 아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은삼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아주 넘청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바로 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섭죠. 주의 말씀이 바로 정통으로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어져도 가룟 유다는 아차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았지. 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자,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그러니까 떡은 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잔은 피를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천국에서 함께 하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게 언약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다. 구약 성경이 말해온 그 언약, 메시아가 행할 그 행위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는 것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갈릴리에는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저들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다 도망가 버린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다. 이것도 뭐냐?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을 하셔요.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오늘 밤에 닭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린다. 근데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게 메시지. 그런데 베드로나 이 모든 제자들은 뭐요? 베드로는 특별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닭 울기 전에,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 이들의 말이 속에 없는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든지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대느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던 많은 지식이 있던 많은 경험이 있던 힘이 있던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좀 더 봤으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함. 예수님께서 자, 인자가 8일이라 하고 죽음을 선포함.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아심으로 이제 6월절 만찬 때에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건 떡을 나눠주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라. 너희들이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난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나를 버리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번 봅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그래 죽을 만큼 내가 힘든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좀 함께 해주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게 죄 없으신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죽으신다는 것이,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 하는 것을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저들이 분명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말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내가 힘듦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지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더냐?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닥칠 건데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 잠을 자버리잖아요.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고는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요?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제자들은 또 자는 거야. 그 눈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을 해야 될 때 내 육신이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포기해놨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자꾸 쉬라. 다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파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가 내게 가까이 왔다. 이제는 뭐 다른 고민할 거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는 준비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고민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되는데 정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할까봐 많은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는 그래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셈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큰 소망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